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익이 무슨 이익인 줄 아세요? 건강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 가장 큰 이익이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 가장 큰 이익이다 그랬어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하다라고 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이것도 고맙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이 사람한테는 인생에 살면서 최상의 재산을 갖고 있과 다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말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속에는 어떻게 해요? 늘상 불만족의 상태를 유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 상태를 만족의 상태로 조금만 바꿔주면은 누구든지 풍요로운 부를 성취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내내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나는 왜 내 인연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왜 이분들하고 같이 살을까 이 생각도 한 번씩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이런 때도 사람이 한 번씩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한 마음만 조금만 제껴놓고 돌아다 보면은요, 지금 현실 앞에 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자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미묘한 상태로 이 자리에 있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불자님들이 저를 보듯이 지금 저를 보고 있으면 불교 TV를 보고 있든 이 자리에 계시든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동안은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인연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씩만 자각해 주시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생활 그 공간 그 자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최상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로 거기에 달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서로에게 사랑의 신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저희가 불교 TV에서 제작돼 있고 108참회라고 하는 이제 문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전부 다 부처님의 금구 성원처럼 정말로 귀한 내용들이거든요. 한 번씩 저 불교 TV 나오는 걸 보고 절 하는 거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먼저 34번째를 했고 오늘은 35번째 어리석은 말로서 페이지는 4쪽입니다. 어리석은 말로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또 하나 보면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어리석은 말로서 상대방하고 잘못된 신뢰를 갖게 될 수가 있고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악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겠죠. 업이 거기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더불어서 거기에다가 어두운 데다가 집착과 그다음 뭐죠? 미련한 마음을 쓰고 거기에 또 같은 말을 보태서 또 써. 고운 말,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10원짜리 소리, 그다음 뭐죠? 뱃소리가 깊은 이런 아주 묵직한 이제 소리가 자기에서 우러나오면 이제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무엇이든지 다 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도 우리 그 한국 불자님들께서 또 대한민국 그 국민들께서 참으로 많이 참고 살죠, 그죠?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살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 불만심을
자기 상태 속에 가지면 가질수록 그 인생이 파괴가 되는 걸 봤습니다. 누구라도 어느 분이라도 자기 마음에 고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내가 먼저 깨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볼 수가 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런 말을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 삶을 파괴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진참회라고 말하고 108참회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참회를 하고 무엇 때문에 절을 하고 무엇 때문에 염불 하고 무엇 때문에 공양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존중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할 뿐이지 자기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생명 그 자체, 그 불성 자체가 가득한 것이죠. 그죠? 5쪽으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38번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내 눈으로 들여다본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어쩌면 어리석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리석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해지는 데 시작일 수 있고요. 고통을 불러오는 데 시작일 수도 있고 또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널 수 없는 운명의 지옥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뭘 가르쳐요? 그죠? 반야지혜를 설명하고 있고 밝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인등 밝히죠. 촛불 밝히지. 4월 초파일 되면 등 밝히지. 요즘 그것도 모자라서 1년 내내 밝히지. 밝히는 거예요. 뭐라고 밝혀요? 그죠? 그때 밝히는 것은 어두운 것을 밝히면 되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밝은 세계라고 말하고 긍정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행복한 세계거든요. 행복한 세계는 밝은 세계이지 불안한 세계가 아니거든요. 아주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대다수는 어떻게 되죠? 내 눈으로, 그러니까 다시 내 육체심으로 들여다본 그 눈만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우기는 삶 동안, 그렇죠, 그죠? 어떤 잘못된 일이 하나 만났어. 그 잘못된 일이 하나에 대한 것만 눈에 한번 딱 박히면 평생 그게 용서가 안 돼. 다른 일에 또 같은 일 생기면 그거 또 끄집어내. 우리가 이제 가지는 눈은 이게 눈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옛날 말로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눈으로 무엇을 안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다는 거죠. 옥수수가 자랄 때도 보여지는 대나 열매나 꽃이나 수술이나 이것도 보여지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동약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옥수수가 생기는 것처럼 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한 모습을 유지하고 견지하고 살아가는 데는 무수히 많은 이 사바세계 일체 모든 은혜 공덕이 깃들지 않고는 그게 내가 존재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 위로는 조상님부터 또는 그 전부터 DNA의 점속까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까지 금생에 살아가는 수많은 은혜 공덕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오늘 내가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행복한 표정과 더 많은 마음과 더 많은 평안이 자기에게 깃들어 오면 더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서가세조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내 눈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눈이, 그렇죠, 그죠? 내 안식이, 눈에 뜨이는 이 안식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눈이 이게 결여되어 있다면, 아, 내가 이거 괴로운 인생이야. 이거 내가 이 정말로 인생 살아가는데 이게 곤욕스러운 것이다. 불편한 것이다. 억울한 것이다. 원망스러운 것이다. 이런 안식이나 이런 눈을 가지고 살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것에서 그것만이 그것을 단죄하고 예경한다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귀로 들을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팔랑귀랍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아이고 스님 귀가 부처님 귀 같으십니다 이래. 그래서 아주 훌륭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대. 근데 갈 때는 뭐라는 줄 아세요? 그죠? 자세히 보니까 스님 팔랑귀입니다. 듣는 대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을 잘 새겨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안식, 귀식이잖아요. 그죠? 이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귀가 듣는 거예요. 귀가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알아듣는 거거든요. 자기 식 안에 들은 의식이 자기를 듣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을 때 어둡게 들으면 이건 아직 기도가 덜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그래 이러면 아직 기도가 덜 된 거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중간적으로 수행이 된 거예요. 그 이제 더 공부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래 아이고 나를 업장 소멸을 해주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기도가 이제 성취돼 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는 잘 됐고 안 되고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게 불평등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전부 평등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 식이 우리한테 좀 어둡게 돼 있거든요. 세상은요 평등하지 않거든요. 내가 좀 덜 몸을 아플 수도 있고 덜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비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가난하거나 불편하거나 이 지체 자유가 없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 평등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입장에서 평등을 자기가 깨는 거예요. 내 귀가 들은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을 수도 있다. 그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캄캄한 거예요. 어쩌다 보면은 나중에 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이 법문은 큰 스님들이 수없이 말했고 저도 보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저도 앉아서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언젠가 사람은 임명종시하게 됩니다. 그때 답은 그때 나와요. 인생은 살면 지금 과정에 있지. 과정을 철저하게 잘 해나가셔야 돼. 지금 과정이거든요. 지금 과정을 행복하게 이끌어내셔야 돼. 지혜롭게 맞이해야 돼. 지혜롭게 생활을 하셔야 돼. 그리고 금기사항이 딱 하나예요. 뭐죠? 자기 인생을 어둡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도 뭐죠? 어둡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병들까?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사주팔자가 왜 앞뒤로 이게 안 바뀔까? 이 생각. 그런데 묘한 것이 있어요. 불교 수행을 하시고 기도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자기 생활 속에 해나가면은 자기 얼굴 상이 변합니다. 그거는요 옛날 말에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자기 얼굴 이거 간판 아니야, 그지? 딴 간판 가지고 계세요? 다른 간판은 없어요. 이 간판 내세우고 대표잖아, 그죠? 여기에 오간이 다 붙어 있잖아, 그죠? 몸뚱아리 이거 하나 이 전체잖아, 그죠? 이게 오간이거든요. 오간이 자기 대표 아니에요, 그죠? 이 얼굴 가지고 마음 쓰기를 조금씩 쓰고 기도 자꾸 하다 보면은 업은 없어지고 복은 자꾸 쌓여서 지혜로움이 저절로 생겨서 삶에 대한 가치가 저절로 자기한테 삶 속에 깊이 찾아들게 돼 있습니다.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그 자체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어리석음이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이
이거 옳다. 고집 되게 부리는 사람 참 많거든요. 다 거기에 붙어 있어요. 내 몸으로 느낀 만큼만이 그것이 자기 옳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어쩌면은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는 그런 노종에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회로 나갑니다. 그래서 딱 나온 게 뭐라고 말해요? 43번에 뭐라고요? 내 생각만이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식적 선에서는 진행을 하되 감정에 내세워서 자기를 옳다라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기는 순간까지 몰아가면은 그게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한 번씩 나도 어리석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 세상에 똑바로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세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머물러지지 않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선 좀 보십시다. 서양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부자 되는 비결이 뭔가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게 단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두뇌가 좋아야 된다. 맞는 말씀이지. 그렇죠? 그리고 태어날 때 뭐죠? 금숟가락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좋아야 된다. 태어날 때 몸이 잘 가지고 나와야죠. 그것도 큰 복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 신생아 이름을 지어드렸거든요. 복대라고 맞춰서 잘 공성스럽게 며칠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드려요. 그런데 첫 번째 뭐냐면 아기가 태어날 때 사지가 말짱한가 그것부터 물어봐. 그 잘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요즘은요. 이게 손가락 5개 있는지 쉬어봐야 되고요. 발가락 5개 있는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사지가 멀쩡하고 머리가 제대로 몸뚱아리 괜찮으면은 이거는요 하늘의 천복을 받은 거예요. 사주팔자 가릴 게 없어. 이미 태어날 때 몸뚱아리가 온전하게 태어난 것도 이 세상에 하늘에 주신 천복이야. 부처님의 명이야. 불자님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 지금 20살이 되고 30이 되는데도 아직도 자기 사지를 자기 의지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게으른 데 사용하고 게임하는 데 사용하고 술 마신 데 사용하고 남은 욕하는 데 사용하고 온갖 것을 폐해를 끼치면서 그것이 자기의 도락이라고 느끼고 이것이 의리라고 말하고 외치고 다닐 때 그 태어날 때 어떻게 그죠? 저 불보살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런 가치를 이미 부여하고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하는 짓은 어떻게 하겠죠? 정신적인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문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세상에요. 가장 큰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루 세끼 밥 잘 먹는 겁니다. 그것도 얻어먹기만 하면 이게 천복이고요. 밥 먹을 때마다 좀 행복하게 즐겁게 먹고 살면 이 사람 천상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화장실, 2발로 화장실 잘 가면요. 그것도 세상의 천복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 안에 집어넣죠. 흡사 우리 저 마음이 하나의 저 마음이 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그죠? 그럼 거기다가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었어. 흡사 방에다가 가구를 너무 많이 좋은 걸 갖다 여기 이것저것 집어넣기 때문에 옴살탈싹할 게 없어.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 가구 하나씩 물건 하나씩 마음 안에서 드러내보면은요, 텅 빈 허공을 만나요. 정말로 참된 행복한 자기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상담하다 보면요, 소주를요, 마음에
괴짝으로 집어넣고 다녀. 얼마나 무겁겠어. 아니 아예 자기 마음이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 소주로 그냥 양동이로 큰 그릇으로 이고 다니는 거 똑같은 모습을 내가 봤어. 그게 저 얼마나 힘들겠어. 저게. 취해서 죽는지 사는지 구분을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무엇으로 세상에 태어난지 몰라. 은혜롭지 않으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요. 태어날 때부터 박약이나 또는 지체 부자가 지체가 좀 불편하시도 세상에 태어나거든요. 그래도 거기에는 그만큼의 존중성이 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최상의 가르침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에 복과 지혜가 열려가는 그런 터가 전국에 열려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지으셔야 됩니다. 단지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잘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태도의 결여에 있다는 거예요. 성실함의 결여. 그렇죠, 그죠? 게으른 것은 좋아하고 성실한 것은 싫어하고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죠? 행복해지는 것은 불편하게 여기고 성질내고 화내고 그게 정상적 같고 이렇게 생활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뒤바뀌어서 살면은요 내 어리석음은 끝없이 어림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부처님 법문을 한 귀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천상에 오른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즘 말로는 천상에 오른다는 것은 우선 첫 번째 넉넉해진다는 뜻입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해진다는 게 요즘 천상에 오른다란 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극락세계가 1만 8천리를 넘어서 그 극락세계가 아니라 극락세계는 지금에 있거든요. 지금 이 몸뚱아리 안에, 이 세포 안에, 이 생각 안에, 이 행동 안에, 이 언어 안에 전부 극락세계가 다 깃들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지장보살 세계가 지금 현존에 지금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이러면 천상에 오르는 법은 다시 말하면 넉넉해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행복감을 보다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은다요. 하루에 12시간을 행복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중에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때때로 받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한테는 천상낙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입장에서 표현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천상에 오르게 하려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느냐? 서가세존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계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딱 선언해 놓으셨어요. 천상에 오르는 방법, 다시 말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언제? 지금부터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뭐죠? 풍요로운 삶을, 윤택한 삶을 자기가 선택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것은 사다리와 같다. 뭐라고요? 계를 지켜야 된다. 부처님의 행동도 이와 같아서 파괴를 하게 되면 그 가보는 지옥행을 예약한 거와 다르지 않고 지게 있잖아요. 올바른 것을 지키는 것은 곧바로 지게 공덕.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1시간씩 이렇게 공부하시고 예경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시간만이라도 지금 앉아서 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서가세존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지게, 지키는 것. 이때 지키는 것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런 것도 지키는 것이지만 정말 지키는 건 뭐예요? 그죠? 내가 불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지키는 것이고 들으세요. 그죠? 지금 내가 부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지킬 줄 아는 것, 이게 지계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그릇 자체를 우리가 지켜내는 것, 지켜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작복을 지어가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지계라고 말합니다. 이 지계를 가지면 언제든지 어디서 뭐라고요? 복락을 스스로 현실에서 화현시킬 수 있다.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이 429 기원정사에서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5가지 계율에 지킨 공덕에 대한 5가지 계율을 어긴 가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살생을 좋아하면 곧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질 것이요, 혹은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그 목숨이 매우 짧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의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살생하지 않고 죽이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매우 긴 목숨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남의 목숨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 오래 사시면 과거 전세로부터 많은 생명을 많이 살리신 거예요. 사찰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지나가다가 지렁이라도 밟지 않는 것도, 그것도 큰 복이에요. 늘상 질문이 그게 뭔 줄 아세요? 그죠? 정육점은 어떻게 합니까? 추어탕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건 직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 그것도 저는요, 옛날 고사에 보면은 백정인데도 늘 소를 잡았거든. 조선조 시대 때 얘기야. 매일 소를 잡아. 근데 이분이 계속 소를 잡다 보니까 어느 날 소를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 그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한마디 불러주고 그렇게 나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눈빛에 그게 자기가 일러진 거예요. 시간이 깊어졌어. 그때부터 계속 나무아미타불 부르고 이고등락해라 이렇게 마음으로 하고 했어. 이 사람은 망치 하나로 잡아. 습관이 되고 이게 능력이 돼가지고 그냥 명치 어떻게 툭 끌으면 바로 이렇게 그 소가 이제 죽게 돼. 고통스럽지 않게 죽게 하는 그 법력이 얻어버렸어. 늘상 뭐라고 단 한마디 해준 거예요. 아미타불 세계에 태어나십시오. 남아미타불 이고등락하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십시오. 이렇게. 직장하고는 직업하고는 변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략으로 자기 도락으로 어떻게 그죠? 생명을 죽이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그 같이 연장선에서 보면 저 왕따 시키거나 또 그렇죠, 그죠? 서로 괴롭히고 하거나 때로 다니면서 괴롭히거나 다른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냐를 못해. 주관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어. 아무 의미 없는 생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게 되거든요. 서가세존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생에 당신 좋은 데 태어나십시오. 당신 생명. 그래서 어떤 면에 자기 눈에 전부 행복하면서 죽어가는 걸 봐. 자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소가 죽어갈 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자기한테 주고 간다라는 거예요. 옛날 고승 본문에 있거든요. 그 들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 사람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소를 잡는 백정인데도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그렇죠? 어떤 사람 다 똑같이 느껴져. 우리 절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절에 가면은 기도해야 돼. 기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연불제비다, 목탁제비다. 자기를 비하하는 나는 그런 말 사용 자체가 도대체 왜 머리를 왜 깎았을까?
자기가 연부를 하고 자기가 얘기해. 이게 숭스러우고 이게 천상에 나는 일이고 일체 중생의 복과 지혜를 나누는 일을 성녀는요. 인천의 복전이에요. 그 복전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아무 가치 없이 생활을 한다면 내가 보시받고 목탁을 칩니다. 이게 스님으로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많아요. 이게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삶이 그런 거예요. 낮은 곳에 일을 해도 천상에 날 수가 있고요. 부자로 살아도 지옥에 갑니다. 대접받고 살아도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목이 우리가 열려야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좋아해서 남의 재물을 훔치면 곧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질 것이요. 혹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매우 가난하게 될 것이다. 가난할 사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우리는 더 인색하거든요. 가난할수록 더 보시할 줄 아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돼요. 정말로 부탁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살기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거예요. 과거를 안 믿잖아요, 우리요. 과거 전생 반드시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자기를 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꿔서 자기를 반성하고, 그래서 이거 108참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돌이킬지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참회할 줄 모르는 우리 삶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발언하고 이 법문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은 나중에 후세 저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여기 좀 보십시다.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널리 보시를 행하면 현세에서 재물과 세력을 얻고 덕을 두루 갖추고 천상과 인간에서 한량없는 복록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아낌없이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물질을 갖다 주는 것은요, 제봇이에요. 나누는 것은 뭐죠? 법봇이야. 내가 신랑한테, 남편한테 따뜻하고 상냥한 얼굴을 보여주고 좋은 말씀을 나눠주는 것. 그렇죠, 그죠? 자녀에게 나눠주는 것. 또 생활에서 나눠주는 것.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얼굴을 보여주고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해주는 이것 자체도 큰 법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보시 중에, 칠보시 중에 제일이야. 화환이야. 밝은 얼굴이에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다 먹었대요.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웃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저는 하루 종일 웃으면 어떻게 해, 그죠? 이상한 스님 되어버리지. 그러나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세상을 대해간다면 남이 그걸 비난하든 말든 남이 오든 가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의 삶의 믿음이 자기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자기 스스로 부여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천상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불교 TV에 그 ARS라고 있거든요. 보시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은 하라고 할 때는 매일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800에 7,000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양하고 보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좋은 법문을 들어서 자기 양식이 얻으면 60이 돼도 도를 얻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셨잖아. 내 생명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획득이 이루어지면 무언들 더 아깝겠어요. 보시는 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에서 공덕을 지어서, 그것도 안 되면 복을 지어야 되거든. 몸으로 가서 봉사를 하든지 얼굴을 좀 펴든지, 찡그러져서 그게 안 되면은 뭐죠? 스카치 테이프로 좀 늘려서 붙여갖고 다니든지.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하기가 절도가 없어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좋아하고 그 지옥에 악이 축생에 반드시 떨어질 것이요. 혹여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안방이 음란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항상 뜻에 바로하여 음탕한 생각을 내지 말고 남의 것을 범하지 말며 그러니 어떤 사람은 곱고 깨끗하게 음양하지 않으며 천상의 인간에게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사함을 행하지 말고 음탕한 생각마저도 일으키지 마라. 그게 어렵잖아, 그죠? 네 번째, 만일 어떤 사람이 거짓말과 꾸미는 말로 싸우고 시비하면 곧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바르게 살면 입에서 향기가 나고 명예와 덕망이 멀리 퍼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이 서가세존 가르침이거든요. 옛날 거기 때문에 지금에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입에서 향기가 나오려면은 양치를 잘해야지. 이제 그만큼 마음에 복력을 지니자 이런 뜻이거든요. 만일 어떤 사람이 술 마시기를 좋아하면 나는 곳마다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부디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만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나면서부터 총명하며 어리석지 않고 경전에 두루 알며 마음이 어렵지 않아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항상 이와 같이 계율을 잘 지켜 수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함경 말씀의 이 오계에 관한 인과에 대해서 설명이거든요. 이 말을 두 말로 딱 정리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복력을 이루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복력을 누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도를 많이 우리는 인생에 누리게 살려면은 뭐니 해도 보시를 할 줄 알아야 돼. 보시지계가 처음이거든요. 이때 보시는 법보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책을 나눠드린다든가 법문을 나눈다든가 이게 다 법보시라. 우리가 ARS 한 통씩 그렇게 해주는 거 그게 다 법보시야. 좋은 컨텐츠 만들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좋은 법문을 해주면 그게 전부 자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죠? 철저한 이게 믿음이 좀 생기면 기쁘게 이거를 눌러줄 수가 있거든요. 부처님 당시 때 같은 말을 표현했어요. 하나는 보시의 일이다. 일 자체가 뭐라고 말해요? 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일을 갖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게 온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기를 가질 때 비로소 보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법보시고 하나는 제보시거든요. 법보시도 나눌 수 없고 제보시도 나눌 수 없을 때는 자기 어떻게 해야 되죠? 얼굴 가지고 먼저 보시를 해야 돼. 얼굴 찡그리는 일부터 먼저 피면 자기한테 보시가 생겨. 그러면 나눌 뭐죠? 공급이 자기에게 생겨. 재혼이 되든 일이 되든 뭔가 할 일이 자기한테 생겨. 절대적으로 얼굴을 먼저 펴야 돼. 얼굴 피지 않으면은요 세상이 안 펴집니다. 이거 저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먼저 법보시를 나눠야 돼. 그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아까 좀 전에 ARS 불교 TV에 800에 700 자꾸 외운다. 800에 7000번 한 번씩 외워야 돼.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작은 빠른 법보시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또 하나 제보시를 할 줄 알아야 돼. 작은 것을 부처님 앞에 자꾸
자꾸 나눠드리는 공양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끼고 인색하는 것에는 재운이 없어져. 나눌 때 비로소 넉넉함이 생깁니다. 지혜 공덕은 그렇게 하나둘씩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얼굴 들어 저 좀 보세요. 그렇죠? 저희가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죠? 혹여 눈을 보고도 오해하고 귀로 들어도 오해하고 냄새를 맡아도 이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말에도 속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자기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 자체가 다 어리석음 속에 있는 과정 속이라고 보면 때때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어기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좀 수행하고 명상하고 바른 그 의식 구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 생각만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지혜 광명이 깃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인과관계의 문제가 다 원만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4번째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좀 보겠습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삼생의 모든 인연들의 과거 전세의 삼생, 과거 현재 미래 삼생의 모든 그 생명들에게도 어떻게 하고요? 내가 불편한 것은 용서하시고 내가 남에게 불편한 것은 내가 다 용서해 드리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생에 대한 모든 인연에게도 지극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회뿐만 아니라 자기를 복돋아주는 원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합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